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오늘 다 5자로 통일한 내용 5페이지에다가 마태복음 5장 5절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톤이 조금 텐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요. 열정입니다. 열정. 좀 열정 있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열정을 너무 1부 때 해가지고 지금 진이 좀 빠져가지고 힘이 듭니다. 제가 1부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떡을 주시더라고요. 미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조인윤 집사님, 이윤숙 집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결혼식이 잘 마쳐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축하 떡을 드린다고 하니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도 뜨겁게 살기를입니다. 제목 오늘도 뜨겁게 살기를 열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열정 생각하면 어떤 모습, 어떤 또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태양빛 아래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일한 후에 느껴지는 귀한 보람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부럽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뜨겁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열정입니다. 오늘을 뜨겁게 살아가기를. 열정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죠.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뜨거운 열기가 나에게도 전해져서 열정이 없다가도 열정이 생기고요. 또 멈추지 않는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도전의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할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 뭔가 할 마음이 있고 뭔가 함께 했었을 때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저도 덩달아 그 도전, 그 다음에 저도 늘 의식을 하게 되고 제게 주어진 삶을 좀 더 뜨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대답도 반응도 뜨겁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뜨겁게 하려고 연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뜨거워. 왜냐하면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에 푹 처졌는데요. 계속 목사님이 열정 하시니까 갑자기 열정이 솟아나왔습니다.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슨 열정이 온 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3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열정이란 단어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온유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유하고 열정하고 무슨 좀 관련이 있을까요? 좀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하고 열정하고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 온유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요. 유순하고 성품이 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라는 것이 온유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 이거하고 열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 사전을 찾고 이 열정까지 나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즉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 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산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지면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주석과 또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 맞는 해석은 온유한 자는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고 열정을 가지고 겸손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주님께서 주실 땅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다리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열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없었고 그들을 지켜줄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열망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들만의 조국,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면 그 나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땅과 나라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의미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해도 그 하나님 나라가 선뜻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했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또 눈에 보이는 왕과 어떤 구분이 있는 그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답답하지만 가르쳐주고 다시 함께 이끌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되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무엇이냐? 팔복에 관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또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열정으로 바라보는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근데 그 열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고 살아가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 삶 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대충 살아가실까요? 아마 우리가 대충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에서 너 그래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면 저 대충 살았어요.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모습은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니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죠? 제가 용어 하나 바꿀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대답 한 번은 하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뜨거워 보이십니까? 전혀 여러분은 좀 뜨거워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속이 상합니다. 뜨겁습니까? 그냥 계속 질문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열정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질문으로 하나씩 대답을 찾아 나가실 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부어진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열정의 실천사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열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어떤 열정이 필요하냐? 예배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자가 되고 싶은 열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어떤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제쳐주고 먼저 와서 드린 예배도 필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 현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하며 다짐하고 나가는 뜨거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 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라고, 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름 아니라 성도들아,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넉넉히 기다리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셨네, 언제 오시겠지. 여러분, 이건 예배를 향한, 또 주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10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맞을 준비를 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지불식간에 올 때 우리는 준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성도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신앙생활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디 책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또 이단 시비에 걸리면 누구 탓일까요? 제 탓이 아니고 퍼뜨린 여러분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뜨거운 모습을 어느 순간에 가장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예배보다 더 귀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배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슨 자리? 존귀한 자리. 세상에서 귀한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예배만큼.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귀한 예배, 귀한 정성, 다른 말로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뜨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 물론 맞겠죠. 우리의 생각도 맞겠죠.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언제 그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요? 다 예배하다가 그렇게 진행된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그 지명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부흥의 역사가 뭐 몇 달 엄청난 기간을 두고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뭐 하다가요? 채플 시간에 예배하다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차가운 예배가 될 수 있고, 똑같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굉장히 뜨거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보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그 뜨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차가운 예배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에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함께 수반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정말 뜨거운 예배, 주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함께 교감하는 열정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배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말로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을 몰랐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을 알고 회심하고 세례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순간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질까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실패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 들었는데 예배가 실패하면 무엇도 실패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제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설교입니다. 날짜도 알고 있어요. 6월 12일요. 예배가 실패하면 뭐가 실패한다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삶이 실패합니다. 그만큼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말 청년 시절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예배 안에 한 생명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딱 그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예배가 어쩌면 그 인생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고 뜨거운 예배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표정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여기 딱 서보면 다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그냥 흥분하셔서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뜨거운 예배하면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제 전임자신데요, 그분은 지금 홍콩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분 생각하면 뜨거운 예배자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예배하는 뜨거움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그분이 평소에 예배에 대한 훈련들을 우리 또 청소년들을 그때 같이 섬겼는데 많이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왜 뜨거운 예배자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은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와이셔츠가 땀으로 다 젖더라고요. 여름이어서 그럴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몸에 열이 많구나, 땀이 많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에어컨 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만 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제 사무실에 같이 오면 이렇게 자켓을 벗는데 그냥 땀이 흥건하게 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땀이 많이 젖으세요? 라고 하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옆에서 쫙 보니까요, 순서 하나하나에 진짜 이렇게 손에 힘을 딱 주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 초대받을 수 없는 자가 초대받았는데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내도록 힘주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힘을 주어서. 저는 그게 예배를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땀 흘리는 예배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또 뭐 땀 흘리려고 힘주시지 마시고, 힘주시다가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요, 주를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전사항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고 있는데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5분의 기적 기억나십니까? 다시 5분 전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5분의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조금 일찍 끄시고요, 그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단 1분만 기도하시면요, 1분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 더불어 살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더불어 사는 열정.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 사는 열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생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확인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점검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뭘 해야 된다고요? 더불어 살기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복음 나누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계속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5월 14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런 날짜는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사랑 이야기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사랑 이야기. 이 더불어 살기는 다름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데, 즉 다른 말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열정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삶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표를 남기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야 되죠. 만약에 우리 모임이요, 단순히 친목 정도의 모임이 된다라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즐긴다?
거기서 끝나면은 그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나누어서 더불어 사는 이 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해서 모든 걸 전심전력해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뭘 그렇게 내 인생도 열심히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오랫동안 복음의 연륜, 복음의 역사의 연륜을 맛보신 분들이 한 마디 툭 내뱉는 그 전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툭 한마디 뱉어내는 그 마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인생을 통해서 쌓아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역하실 때 나이가 들어서 저는 못하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뜨겁게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린 젊은 분들은요 바쁘다고요? 예, 이해합니다. 바쁘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죠. 노후도 준비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뭘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예, 그냥 주신 대로 삶을 살고 살아왔어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이 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살아온 어떤 열정의 흔적이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원하실지 이 대답 원하실지 몰라요. 저 복음 나누면서 한 영혼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한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 대답 정도는 할 만한 자로 그 정도 수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불어 살기가 잘 된다면 정말 교회가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구역입니다. 구역 사역이 필요한데요.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구역이란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복음의 운동력이 있어서 막 퍼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복음을 붙잡고 퍼져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면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려고 해요. 그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구역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창원교회 모든 사역은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의 증거들을 나누고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그래서 구역 안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구역원들이 나누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이 뜨거운 열정으로 구역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이야기 나누라고, 사랑 이야기, 창원교회 안에 이제 러브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역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격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구역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걸 뭐 안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에 와서 실버 어르신들은 실버 구역에 오셔가지고 실버 구역에서 예배하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나머지 분들도 구역에서 뜨거운 복음 이야기 한번, 사랑 이야기 한번 만들어내고 눈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 영혼을 품고 그분이 세례 받을 때까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저는 그 인생은 좀 안타깝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 인생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뜨거움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뜨거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
한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가장 칭찬받는 일, 그 일들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듣고 정말 변해가는 건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인가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 찾는 그 마음, 그다음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이거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입니다. 시스템은 아니고요. 가정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삶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선포를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 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라고 하면 이제 목장이라고 이제 구역의 이름을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장에 속하지 않으시려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 봉사 및 훈련을 받을 기회가 목장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없습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는 물론이요, 외부에서도 말이 안 된다. 심지어는 교회 기능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반역적인 행위다 라고까지 사람들이 비난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 후에 빚도 갚아야 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거고 교인들이 많이 나갈 거다라는 우려에 정말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교회 본질이 뭐냐? 뜨겁게 복음 이야기 나누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나갈 사람 다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교회 재정도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위기의식을 느낀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나누는 일에 목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목원들이, 우리로 치면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 나누고 사랑 이야기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기도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훈련받은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나중에는 풍성해졌습니다. 성도 수도 오히려 늘었고 재정적으로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열정 때문에요? 복음 나누기,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 나누기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이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누가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가는 미장원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자주 들린 슈퍼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 분이라도 복음 한 번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느냐, 없다. 이건 진짜와 가짜로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진짜 성도입니까? 가짜 성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의 열정 가운데, 복음 나누기 가운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 여러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까지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하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 앞에 뜨거운 기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복음 나누는 사랑하는 창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열정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의 감사하라.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감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찾고 내 이익을 찾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하라. 제가 오늘 짧은 본문을 묵상하다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또 일부 극성 유대인들의 압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닿을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소망하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있죠. 근데 그 상황은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그 반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현실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다름 아니라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위대합니다. 감사는요, 내 믿음을 다시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감사만큼 열정적인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한 것만 먼저 배우잖아요. 이런 감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또 놀라운 게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요,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표정에 예민하냐면 감사의 흔적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빛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믿으실까요?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게 나타날까요? 아니요, 밝아요. 그래서 잘 웃는 분은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요, 그 감사 안에 특별한 능력, 위로의 능력이 있어서 힘들었던 자들에게 회복의 영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조금 어그러지거나 불편하게 됐던 분에게 바른 길로 제시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거리 하나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감사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뭘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십니까? 아까 5분의 기도도 하자 그러고. 우리가 이게 습관이란 게 좋은 거더라고요. 모든 훈련은 사실 습관입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것 한 번 알고 그 지식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감사 괜찮습니다. 중간에 출근하면서 감사, 밥을 먹으면서 감사, 잠을 자기 전에도 감사. 하루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목사님 한 5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몇 가지, 한 가지 감사하는 열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 무엇이 담겨 있냐?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표정 한번 밝게 한번 펴실까요? 좋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뜨겁게 살기를. 언제요? 오늘을요.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설교에 지금 힘을 다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열정으로요? 더불어 살기, 가로 열고 복음 나누기, 복음으로, 그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열정이요? 감사.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저보다 더 배고프신가요? 제가 원래 설교하는 날은 밥을 안 먹습니다. 일부러요. 못 먹겠더라고요. 아침도 제가 주일 아침에는 집사람이 뭘 챙겨줘도 잘 안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픈데 1부 예배 마치고 떡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적을 둘러보면, 우리 삶을 둘러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안에 구원이 있고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감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뜨겁게 예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